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할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 한 분이고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 가운데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장의 타이틀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틀에 박히다는 말이 뭡니까? 형식적인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토저 목사님은 종교가 부패해가는 3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 단계입니다.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너무 익숙해서 그저 기계적으로 그냥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나 보다, 찬송하나 보다, 그저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순서에 참여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대나 감격이나 놀라움은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습관적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 단계는 기계화를 넘어서 일종의 노예화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때요? 자기 생각이 없죠.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예하고 복종하는 것이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단계가 바로 습관적 단계, 노예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부패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변화나 소망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직되고 엄격한 신앙생활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이 엄격하고 경직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부패한 신앙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이런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경직되고 뭔가 좀 엄격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자유가 없고 뭐 이러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뭔가 크게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완전히 좀 어디가 더 크게 잘못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는 다음에 세 가지 모습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기의, 서로가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나만 잘났다, 자기 자랑이 넘쳐납니다. 비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만이 행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자기 만족,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신앙,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신앙 상태에 이르게 되면, 부패한 교회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의와 비판과 자기 만족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틀에 박힌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좀 권면하실까요? 틀에 박히지 맙시다. 틀에 박히지 맙시다. 틀에 박히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은 영적 타성으로서 어느 면에 있어서 그것은 영적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타성에 젖는 것, 그냥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노예화된 신앙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집에서 나서면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야,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가득하셨죠. 없었구나. 코웃음을 치시네 그냥. 예배에 대한 기대감, 말씀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찬송의 기쁨에 대한 기대감, 또한 성도의 교제, 성도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험한 적신호,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려 4개월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 기도의 인내, 그 기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장장 4개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은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약 1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놓고 유대인들과 주위의 민족들, 주위 사람들, 주위 이방인들이 갈등을 벌이는 것을 보고서 제국의 혼란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을 요청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는 왕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고 왕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많은 인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교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이롭도록 재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불쌍한 여인이 억울한 일로 이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불쌍한 여인의 사정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밤낮 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와 사정을 하니까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나 지겨워서 하도 귀찮게 구니까는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과연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에는 많은 인내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 내 기도를 뭘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 버린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성미가 급해요. 빨리빨리의 민족. 그래서 오죽하면 국제전화번호도 82로 시작하는 그런 빨리빨리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처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인내를 지금 속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인내를 달라 그러면서도 지금 빨리 인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인내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빨리빨리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는데 그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서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근심하는 표시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왕의 술을 맡아서
왕의 수를 따르는 관리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왕이 뭐라 그랬어요? 예. 수를 따르는 얼굴, 신하의 얼굴을 보고 뭐야? 술맛 떨어지게.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술맛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 술을 마시는데 신하가 수심이 가득해서 술을 따르면 얼마나 그 술맛이 떨어지겠어요. 자, 특히나 그 시대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얼굴빛이 안 좋거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왕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하가 무슨 속에 꿍꿍이를 품고 반역을 하려고 드는구나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 있는 얼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그만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지간히 주의했겠지만은 4개월 동안 고국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보고 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느헤미야를 걱정하며 내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을 꾸준히 금식하며 기도해왔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가 되니까는 왕 앞에 수심을 드러낸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어서 바로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을 왕에게 간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며 바라봤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나 기도하고 마침내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느헤미야는 또다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싶어하는 느헤미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순간, 인생의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고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부터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기도의 그 깊은 사귐과 즐거움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묻고 있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왕에게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세계적인 선수입니까?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그만 부상을 당해서 안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상 때문에
또 더 큰 부상을 당할까봐 염려도 되겠지만은 안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은 안경만 쓰고 축구를 해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뭐 이렇다 할 기량을 못 보여주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로 우리나라는 참 지지리도 운도 없지. 저런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때 부상이어서 월드컵에 나가서 제 컨디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신 줄 알지만 포르투갈전에서 정말로 천금 같은 어시스트를 해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역시는 역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역시는 역시구나. 예.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쌓은 기량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보여주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은 그의 기도의 실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묻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 자칫 당황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쏜살같이 기도합니다. 예. 얼마나만 기도의 훈련과 무릎을 그가 평소에 조아렸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한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아뢰는 기도를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화살기도라고 했습니다. 화살기도. 네. 그 짧은 시간, 불교 용어지만 그 찰나의 시간, 그 시간에 내 마음의 그 온 그 중심을 담아서 짧고 굵은 핵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기도. 정말로 순간의 짧은 기도이지만 평소에 늘 기도에 깨어 있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평소 기도에 깨어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그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화살을 쏘아 올리듯 쏜 화살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말하는 참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마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그는 아주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보인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왕이 그를 걱정해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평소 왕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왕이 평소 그를 신임하고 신뢰하였으면 이렇게 왕이 그에게 묻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집안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누명이에요? 평소 요셉을 흠모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마침 보디발이 집을 비운 사이에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 정말로 그 신분 사회가 강력한 그 시대에 노예가 노예 주제에 감히 주인 마님을, 주인의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이 애굽의 바로의 그 용맹한 12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대장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모든 일을 그치고 맙니다. 왜요? 보디발은 평소 요셉을 신임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평소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일을 일단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평소 요셉이 보여준 성실과 신뢰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굴에 스심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6절 이하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계획을 상세하게 구합니다. 필요한 도움도 요청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제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1500km나 되는 그 먼 여행길에 각 지역마다 페르시아의 그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을 무사히 통과하여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으로부터 성벽재건에 필요한 모든 제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 응답을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성실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이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놈이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사람이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셔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성실히 준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척척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성경이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일에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대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랜 기다림을 통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에 모든 일이 풀려나가지만 동시에 마귀의 대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그런 일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고 회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수들의 이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비야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야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엘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름은 참 좋은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들이 안팎에서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도비야와 같이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방해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어디 좋은 교회가 없나 라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은혜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여전히 많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아픔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이든지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얕게 행동을 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점점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 교회도 뭐 세상이랑 똑같네. 이 교회도 다른 교회랑 다르지 않네. 이러면서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너무나 바라고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안팎으로 일어나는 반대와 대적들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전부 그냥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전부 그냥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하하호호 그게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서로가 모난 부분에 부딪혀서 그래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뭐하러 교회로 모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어느새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허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안팎에 많은 대적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자 많은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정말로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서로 더욱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 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멈추었던 기도의 손을 다시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실망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받아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이 아픔 많은 어두운 시대에 참된 소망으로 참된 빛된 자녀들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